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부터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부터 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부터 5절 말씀, 짧은 본문이기 때문에 우리 함께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그동안 창세기를 1장부터 22장까지 22장의 믿음의 절정 부분을 나눈 후에 다시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까지가 전반부에 해당되기 때문에 다시 1장부터 12장까지 요한복음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따라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가진 이 육신의 몸은 연약하고 유한하고 죽음의 존재입니다. 우리 가운데 주어진 시간 또한 천년이 하루같이 신속하게 지나가고 유한합니다. 인생은 유한 속에 갇혀서 결국 소멸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이 육신의 모양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된 겁니다. 그를 만난 자마다 오늘 본문 영생을 소유하게 되리라입니다. 그 요한복음은 우리 가운데 영생의 소유가 있음을 알리는 복음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참된 생명, 영생이 소유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삶이 유한하기 때문에 신앙에 있어서 좀 더 경건한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고 겸허함을 가지게 됩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주어진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이 기록된 때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약 60년의 시간이 지난 것입니다. 따라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은 아직 기독교적인 신학적 바탕을 갖지 못한 흔들리는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단 사설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 중에 특별히 영지주의가 있습니다. 이 영지주의는 그노시스 지식을 숭배하는 정도의 신앙의 가르침이 되겠습니다. 이 영지주의는 우리의 영은 선하지만 육체는 악하다고 보는 극단적 이원론적 사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방임주의가 되겠고 한편으로는 극단적 율법주의가 바로 영지주의자들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와 같이 거짓
가르침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결코 메시아는 육신의 모양을 입고 육체의 모습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올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육신으로 오신 모습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거짓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그가 언제부터 계신 분이었는가, 존재하신 분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 요한은 본문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강조를 두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언제부터 존재하셨는가? 먼저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태초라고 하는 것은 변화가 시작되었다. 인류 역사가 시작되었다. 그래서 인간의 기원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창조, 타락, 홍수사건, 바벨탑, 그리고 회복의 역사를 기록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은 시작점이 있는 겁니다. 인류의 역사는 이때 시작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은 태초에 계시니라 말씀해 주심을 통해서 이 말씀은 언제부터 있었는가? 태초부터 계시니라. 다른 표현으로 하면 시작점이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시작점을 지정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말씀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시작도 끝도 없는 시작점을 알 수 없는 그러한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이 말씀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여기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셔요. 따라서 말씀은 성부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러면서도 이 말씀은 곧 누구시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오는 자는 나를 마신 자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후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신 후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 주님이 이와 같이 힘이 있는, 능력 있는 그런 권세 있는 자라는 것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힘이 있는 이와 같은 큰 능력이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표적을 나타내신 분이라는 겁니다. 기적에 중점을 두지 않고 표적입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는 말씀이신데
말씀은 성부 하나님은 아니시지만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시요 그는 말씀은 누구시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창조를 하시는 것이 바로 1장 1절에 나와 있는 새로운 새 창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영원 전부터 계시며 그는 말씀이시며 그는 곧 누구시니라? 하나님이시며 그는 만물에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1장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장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뭐한 바 되었느니라? 지은 바 되었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분은 태초부터 계셔서 태초에 만물을 지으신 창조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왜냐하면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 안에 뭐가 있으니?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생명의 근원이 되십니다. 만물 안에 생명이 있고 또한 내 안에 내 인생 속에 생명이 있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는 이유는 그 안에 뭐가 있었으니?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생명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생명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다시 저자는 이렇게 부연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뭐니라? 빛이라. 빛은 보이는 겁니다. 빛이 임하는 곳에는 역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빛이 임하였습니다. 그러자 생명들이 살아났습니다. 역사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빛이시지만 빛이 임한 곳에는 어둠이 떠나는 것입니다.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있었으니, 왜냐하면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빛이 생명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생명이 들어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구원자가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육신이 가지고 있는 이 유한적 부분에게 생명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입으신 그 하나님이 오늘 육신을 입고 어떻게 하셨다?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누구신가? 영원전부터 계시며, 영원전부터 계셔요. 그는 창조자이시며, 그는 누구신가? 생명이시며 구원자이시며, 그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으니까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 왜 오셨는가? 14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오셨는데 왜 오셨는가?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하여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육신은 흙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다른 본문에는 육신이라 하지 않고 사람이라든지 또는 인생이라든지 이렇게 표현하는데 왜 여기는 육신이라고 표현했을까? 강조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의미는 흙으로 지음을 받았다도 되지만, 그리고 그 코에 생기가 불어넣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육신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육신이 되어 오셨는데, 여기 육신의 의미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뱀으로부터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때 그들은 믿음의 길에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뱀에게 저주를 하는데, 너는 평생토록 흙을 기어 다닐 것이며 뭘 먹으리라? 흙을 먹게 되리라. 여기 흙으로 지음받았다는 의미가 육신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실상 누구보다, 나보다, 사람보다 더 천하게, 어찌 보면 강조의 의미입니다. 더 낮은 자로, 더 벌레같이, 장로님 기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벌레같이 그렇게 오셨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그러니까 땅이라, 흙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저주받은 흙을 먹는, 그러니까 저주받은 자가 먹는 흙처럼, 흙이 저주받은 게 아니에요. 저주받은 자가 먹는 흙처럼 그렇게 하찮게, 그렇게 보잘것없게 그런 흙으로 빚어진 자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셨는데 거하심에, 이 거하심이라는 것은 장막을 치다, 천막을 치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나 같은 죄인에게 오셨는데 장막을 치다, 거한다라는 겁니다. 나와 함께 먹고 마시고 나와 함께 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죄인이었던 세리마태, 창기, 혈루증 앓는 여인, 그들과 함께 천막을 치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오시는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부터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마음을 가지십시오. 이러한 태도를 가지십시오.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6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님은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는데, 그분은 원래 근본 하나님과 본체가 동등하셨다. 그러나 자기를 낮추셨다. 자기를 내려놓았다. 포기하시셨다. 7절 보시겠습니다.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포기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절 보여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낮추시고 복종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도다. 우리 가운데 이 모양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린 이제부터 살아갈 때에 세상 기준, 세상 방식이 나의 삶의 모델이 아닙니다. 나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방식입니다. 천국 방식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5절부터 8절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방식은 세상 방식이나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국 방식인데, 천국 방식은 어떤 삶인가? 오늘 주님이 이와 같이 육신의 모양을 입은 것처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뭐로 오셨느니라?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사람들을 섬기는 방식을 믿음의 결정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처럼 하나님의 본체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의 모양을 취하시고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가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을 때에 화려한 궁전이 아니라 마구간으로 태어나셨습니다. 따라서 마구간에 태어나신 주님의 이와 같은 모습을 다시 한번 더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은 화려한 성공, 화려한 권세, 화려한 궁전들을 더 그리워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국 방식인 주님께서 태어나셨던 마구간의 주님의 모습을 더 그리워하고 바라보고 사모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더 사모하면 원망과 불평이 우리 가운데 사라지는 겁니다. 구유에 나신 주님을 묵상하면 이미 그러한 구유에 나신 것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어떤 상황도 다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내가 그만큼 높아졌다고 하는 겁니다. 마구간 정신을 가지십시오. 더 낮아지십시오. 포기하는 정도가 믿음의 깊이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얼마나 얻었는가, 얼마나 가졌는가, 얼마나 소유했는가, 얼마나 누릴 것인가의 묵상의 기준이 아니라 얼마나 낮췄는가, 얼마나 죽었는가, 얼마나 자기를 내려놓았는가, 얼마나 자기를 포기했는가. 이것이 신앙의 정도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걷는 길은 윤리의 길과 도덕의 길을 걷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기준은 도덕과 윤리의 길을 걷도록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도 계속 윤리와 이 도덕의 길의 기준들을 자꾸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 주 안에서 이루어지면 그것이 더 선명하다라는 것이죠. 자꾸 강조를 할 때가 혹시 있지 않았겠습니까? 저도 그랬고요. 그러나 우리가 걷는 길은 이 주님이 자신의 본체 형상을 낮추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의 모양을 취하시고 십자가에 죽었던 이 길은 주님의 흔적입니다. 주님의 그의 걸어가신 삶의 흔적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의 흔적을 따라 걷는 길이기 때문에 복음의 길을 걷는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이 걸으신 이 과정을 보십시오. 이 과정 가운데 한 번도 심판하거나 정죄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보좌 가운데 앉으셨다가 다시 오실 때 심판자로 오시는 것이지, 이 길을 걸을 때 주님이 심판자로 걷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의 많은 분들이 자꾸 심판자로 군림을 합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생활 속에서. 이 길을 걸으신 주님은 심판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허물과 죄악을, 요한복음 10장 15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나 스스로 십자가에 버리노라, 나 스스로 놓다라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허물과 실수와 연약함을 스스로 주님께서 짊어지시기 위해서 이 길을 걸은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허물과 죄의 부분들을 정죄하고 심판하지 마시고 십자가에 질 수 있는 아름다운 복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해서 우리를 위해
온전한 사랑을 주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 그분은 누구신가?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왔던 성인들이 있고, 그리고 4대 성인이라든지 휴머니스트자들이라든지, 그리고 소크라테스, 맹자, 공자, 석가, 중요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역사의 한 시점에 오셨다가 역사의 한 시대와 함께 지나갔습니다. 우리도 역사의 한 시점에 왔다가 한 시대를 지나가는 것과 동일한 매일반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오셨는가? 다시 한번 요한복음 20장 31절 보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와 같이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는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과 본체가 동등하시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그래서 성경의 기록 목적, 요한복음을 기록함은 첫 번째,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인을 믿게 하려 합니다. 두 번째로, 믿어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을 힘입어 내 안에 뭐가 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 너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유인이라든지 휴머니스트라든지, 그리고 이 땅에 뛰어난 성자라 할지라도 한 역사와 한 시대 속에 어찌 보면 저보다 깨끗한 삶, 도덕적 삶, 흠이 없는 삶, 거룩한 삶을 살았을지는 모른다 할지라도 그들도 역사 속에 왔다가 지나가는 보통 인간일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뭘로 오셨느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분은 누구신가? 그분은 영원전부터 계셨으며 그는 생명이시며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창조자요 구원자이시다. 그가 오셔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심으로 일어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심으로 일어난 사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날 사랑하심으로 일어난 한 가지 사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무엇을 얻게 하려 함이라?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로 독생자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내 안에 거하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사랑은 이처럼 포기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이처럼 내려놓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되셔서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오셔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되신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에
저자는 요한이지 않습니까? 여기 요한은 제자 요한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은 AD 70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장군이었던 티토 장군이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그가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말씀처럼 예루살렘 성은 티토 장군에 의해서 결국 완전 회파가 되어집니다. 이 무너진 성에 돼지 형상을 갖다 놓습니다. 돼지 형상을 갖다 놨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유대인들에 있어서는 가장,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돼지떼에게 들어가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이 치욕적이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치가 떨리는 일들입니다. 근데 갖다 놓게 됩니다. 그리고 박해가 시작됩니다. 이때는 초기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이룬 자들이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곳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때인데 이런 박해가 시작되어지게 되자 요한이 글을 써서 편지를 써서 요 같은 때 우리의 구원자이신 더 그 이름을 굳게 붙잡으라. 그리고 다시 강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양육 훈련을 통해서 더 믿음에 굳게 서서 제자로 살아가자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 요한복음이 되겠습니다. 동시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 죽으신 십자가가 성령을 통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다시 믿어지고 내 죄를 대신하여 지신 십자가의 힘이 우리 눈에 밝히 드러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십자가의 생명의 떡과 생명의 잔을 마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요한복음은 1장부터 21장까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1장은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기록이 설명되어 있다면 2장부터 12장까지는 7가지 예수님의 표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이 표적들은, 기적들은 그때마다 사건마다 때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때와 연결되어져 있냐면 13장부터 마지막 20장까지 십자가와 부활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7가지 이 표적의 사건은 감사하게 13장부터 있을 십자가와 부활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은 예수님은 누구신지에 대한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기록이 되어 있다면 2장부터 12장까지는 이처럼 표적들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 13장부터 20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십자가를 지시는 주님이 아픔, 고통, 그리고 슬픔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어떻게 표현하면 이 십자가 짐은 누구의 영광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 함이라.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일을 하려 함이니라.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실 때마다 아버지 뜻을 뭐하려 함이라? 이루려 함이라. 나타내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고통과 그리고 슬픔과 그리고 아픔과 하소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란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눈이 떠졌다라는 거예요. 어떤 눈이 떠졌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눈이 떠졌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드디어 눈이 밝아져
보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밝게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하나님의 생각이구나,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것이 내 눈에 밝히 보이기 시작했다,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런데 내 눈에 밝히 보인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려 함이라 나타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흘려보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이것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세상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1장이 소개됩니다. 21장은 결론이 되겠습니다. 이 결론은 잘 아시는 것처럼 그들이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니까 실망하여 고향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고향으로 내려가 다시 옛 직업인 고기 잡는 일을 밤새도록 했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리 같이 나와 함께 먹자 초청을 하게 되고, 조반을 먹은 후에 너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소명을 회복시켜 준 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으로 흘려보내라, 세상으로 가라라고 하면서 21장이 매듭이 지어지게 됩니다. 이 요한복음의 저자는 누굽니까? 요한입니다. 이 요한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다 이렇게 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베드로, 야고보, 요한 특별한 관계 속에 있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우리가 성화 그림이라든지 보면 그 예수님 이렇게 디귿자형이 되어 있습니다. 식탁이 되어 있는데 그 식탁에 예수님께서 중앙에 앉아 계시고 요한이 앉아 있다가 보면 이렇게 우리 식탁과는 달라요. 예수님 당시에 식탁은 디귿자형으로 되어 있어서 만찬을 나눌 때는 이렇게 포개고 이렇게 떠서 드십니다. 예수님이 계시니까 요한이 주님 하면서 먹어야 되니까 이렇게 포개했는데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니까 어디에 닿습니까? 가슴에 닿지 않았습니까? 마음에 있지 않습니까? 이 표현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요한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낮은 몸으로 천한 몸으로 이 땅에 오시기 전 어디에 계셨는가? 아버지 품속에 있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우리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시기 전 어디에 계셨는가? 아버지 품속에 있으셨다. 그렇습니다. 이 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도요, 하나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마지막에 있어야 될 장소입니다. 우리가 언제 온전해집니까? 아버지 품속에 있을 때. 탕자가 아버지 품에 들어갈 때야. 사랑하는 아들이 되어질 때.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인의 삶을 걸어갈 때 그때를
아버지 품속에 있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아버지 품속에서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품속에서 아버지 이름을 부르시는 가운데 치유와 소망과 우리 인생 속의 목마름과 지침과 갈증과 갈망과 찾아오는 두려움들, 그 아버지 품속에서 아버지 이름을 부르는 가운데 회복된 자로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품속에서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 마음에 두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나셔서 함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을 12장까지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들려주시고 하나님 날 예수님이 오신 목적 새 창조가 이루어지는데 하나님 창조되어지게 하옵소서. 같이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